네, 오늘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를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뤄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교회론이라는 것은 구원도 들어가 있고 교회에 대한 생활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가 다 들어있는데요. 정말 에베소 나눌 때요. 조금은 우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될 때 반드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유익을 주는 그러한 말씀이니까요. 집중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경제학 용어 중에 블랙스완 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원래 스완이라고 하면 뭘 의미하죠? 하얀 백조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그 앞에 블랙, 검다라는 단어가 붙은 거예요. 그럼 이게 말이 되나요? 안 되죠. 검은데 백조다? 단어 조합상으로는 성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17세기 말까지는요, 백조, 그러면 무조건 흰색 새만 있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18세기에 들어서 네덜란드의 한 탐험가가 이 검은 백조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 말 그대로 백조인데 색깔은 검은 거예요.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마주하게 된 것인데, 자, 그래서 블랙스완 현상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거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떠한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때 이것을 블랙스완 현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도님들도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지만 이미 블랙스완 현상을 여러 번 경험해 보셨잖아요. 코로나라는 그러한 새로운 생활도 우리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블랙스완 현상이라고 우리가 일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복병을 만날 때가 있고 또 이유 없이 힘듦을 마주하게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현상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이것을 설명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 왜? 라고 붙이는 이 말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설명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원인이 뭔지, 어떤 이유에서 이런 결과가 생기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나중에 이런 블랙스완 현상을 또 맞닥뜨리게 됐을 때도 우리가 좀 대비할 수 있고 좀 힘든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도 있잖아요. 왜라는 의문을 갖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교육을 받았잖아요. 모든 현상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 또 과학적으로 이것이 증명이 되어야 진리라고 인식하는 그런 교육을 우리가 받다 보니까 더더욱 이런 마음이 더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적은 있다 없다라고 생각해요? 없다라고 생각하죠.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이유와 원인이 없는 결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다시 말해서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성경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건, 이 구원받은 사건은요, 나로부터는 원인을 찾을 수 없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주어지지 않은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구원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3절부터 14절까지 쭉 편지를 써가는데 3절부터 14절까지 이 긴 구절 안에 사실은 마침표가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곧 이 모든 것이 한 문장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신학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과 구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흥분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끊지를 못하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고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사. 이렇게 쭉 시작해서 14절까지 가버린 거예요. 너무 흥분해서, 너무 좋아서 멈출 수 없는 간격으로 쉼 없이 이야기를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좀 느껴지시나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내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면서 본문의 주제입니다. 자,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할 때 여러분 그 은혜가 뭘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공짜다, 선물이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좀 더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하자면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의 대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이 죄의 대가였는데 그것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대신 대가를 치러주시고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1절 가사를 보시면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나한테는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찾아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위를 봐도 나로부터는 구원의 원인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왜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죽어 마땅할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원인을 찾을 수 없을 뿐더러 굳이 원인을 찾자면 우리는 죽을 원인은 있어도 살 원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또 14절까지 쓰면서 한숨도 쉬지 않고 써내려간 글에다가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됐는지 인간의 입장에서의 이유가 아니라 또 이유도 없고요, 어떤 구원에 대한 인과관계 이런 이론을 설명하려고 쓴 것이 아니에요. 그저 너희는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론이 아니에요. 결코 설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찬송하라는 것이죠. 뭐를요? 3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하나님의 은혜를요. 이유 없음, 원인 없음, 나로부터 찾을 수 없음, 그러나 전적인 은혜임. 짧게 요약하면 이게 사도 바울의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삼위일체의 이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잖아요. 성부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셨고 성자 예수님은 임마누엘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보혜사로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세 가지의 이름의 뜻이 뭐였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한 가지 뜻이었잖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3절에서 14절까지는 도대체 왜 함께 하시는가?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는 원수일 뿐인데 왜 굳이 함께 하시려고 하는가? 여러분, 삼위일체의 목적은 같습니다. 함께 하신 이유는 똑같아요. 그게 뭔가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한 가지 이유인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도요, 창세 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고,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기 위하여서 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이유가 그 모두가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지난주에 나눈 말씀인데 이 신령한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4절부터 이제 말씀이 이어가는 거예요. 얘들아, 그 신령한 복이 뭔 줄 아니? 4절. 곧 창세 전에 너희를 택하사. 이렇게 여러분 쭉쭉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신령한 복, 나로부터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이 블랙스완 현상같이 그냥 저항할 수 없이 찾아와 버린 그 은혜, 그 은혜를 이제 4절부터 14절까지 설명하는데요. 그 성경의 용어들을 보면 참 독특하고 우리가 은혜임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차근차근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4절을 보니까 이런 문장이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모아사 택하사. 우리가 하나님을 택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넘어가서 5절. 그 기쁘신 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의 뜻이었나요? 아니에요.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것입니다. 6절 말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우리가 대가를 치렀다고요? 우리가 뭐 한 게 있어요? 없어요. 거저 주셨다고요. 7절 말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이 속량이라는 뜻이 뭔가요? 값을 줬다는 의미죠. 그의 피가 값을 치러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뭔가 대가를 치른 게 있어요? 없어요. 9절 넘어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였다. 11절 넘어가서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자, 모든 것이 그분의 뜻과 결정이에요. 우리의 뜻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13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우리 스스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쳐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증을 받았다는 것이죠. 또 마지막 14절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으로서 하늘의 유업을 받을 것을 누가 보증하셨어요? 성령께서 확증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로선 널 부족하죠. 또 불안해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확신하겠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그 믿음을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4절부터 우리가 14절까지 쭉 읽었지만 여러분 느껴지는 게 뭐예요? 구원은 누구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성경을 찾아봐도 나에게는 원인이 없고 이유가 없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또 우리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삼위의 하나님은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으시고 주도적으로 치밀하게 계획하셔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고 완성하셨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 신앙생활 하면서 이 은혜의 원인을 설명하려고 나로부터 원인을 찾으려고 하고 또 입증하려고 하고 이렇게 노력하는 것은요, 어리석은 것, 그리고 처음부터 불가능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욥기 11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오묘하시고 또 전능하시고 그 오묘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로부터 또 원인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찬송 가사처럼 왜 구속하여 주시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도 똑같습니다. 쭉 구원의 감격을 찬양했지만 결국은 나로부터 구원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한 단어를 끌어들여서 하나님의 이 구원을 설명하는데 그 핵심 단어가 바로 9절에 나오는 경륜이라는 단어입니다. 경륜이라는 단어 요즘 뭐 잘 안 쓰죠. 자, 우리가 예전에 경륜 있는 사람, 경륜가 이렇게 평가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경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사업 능력이 좋은 것입니다. 어떠한 조직도 잘 짜고 또 계획도 잘 짜고 추진력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계획대로 착착착 잘 이루어가는 사람을 우리는 경륜 있는 사람 이렇게 불렀잖아요. 나이가 들어가고 경험이 많아질수록 경륜이 쌓인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같은 맥락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자, 하나님께서 경륜이 있으시다, 경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계획하시잖아요. 그 일을 완벽히 이뤄가고 계시는 분, 이러한 뜻으로 우리가 경륜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이게 여러분 경륜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결정하신 그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게 바로 경륜이라는 뜻을 해석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인간과 하나님의 경륜에는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경륜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오이코노미아입니다. 뭐라고요? 오이코노미아. 뭐 이거 일본 음식 아니야?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오코노미아고요. 이건 오이코노미아입니다. 네, 오이코라고 하면 집이라는 뜻이고요. 노미아라고 하면 다스린다, 경영하신다, 통치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이코노미아의 뜻은 뭐예요? 합치면 집을 다스린다라는 이야기죠. 자, 인간의 경륜과 하나님의 경륜은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인간에게 오이코노미아라고 적용을 하면요, 청지기 혹은 집사 이런 뜻이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집을 맡긴 거죠. 그럼 우리는 집을 다스리겠죠?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청지기, 또 교회를 다스리라고 받은 것은 집사의 그런 직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오이코노미아가 사람에게 있을 때는 청지기로 쓰이지만 하나님께 쓰일 때는 경륜이라는 단어로 쓰여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집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은 전 우주잖아요. 그래서 히스토리, 그분의 역사는 우주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온 인류와 또 대한민국과 이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또 내 개인적인 삶과 또 미래의 내 다음 세대의 자녀들의 삶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은 그 어느 것도 없다 라는 믿음을 고백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더 감사한 건요, 이 하나님의 경륜에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법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언제도요? 지금 현재도 하나님의 경륜으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신령한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이어서 시편 18편 30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다. 여기서의 도는 길이거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은 뭐다? 완전하다. 그리고 항상 옳으시다. 실수가 없으시다. 경륜의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다스리지만 실수함이 없으시고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실수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실수하시면 크게 실수하실 것 같아요? 작게 실수하실 것 같아요? 크게 실수하실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다 짜놓으셨지만 실수가 없으시다. 완전하시다.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감사와 기쁨이 될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바로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 되심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조금은 느껴지시나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실수가 없다. 또 오차 또한 없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때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할 때 오해하는 것이 자칫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경륜의 하나님이시다고 다 알아서 하시면 그럼 나는 뭐하지? 나는 그저 장기판의 말 정도인가? 그리고 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도 좀 자유를 주시지? 왜 내 뜻대로 못하게 하시는 걸까? 왜 하나님의 경륜에 우리를 가두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이렇게 오해할 때도 있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나를 괴롭히는 하나님, 나를 억압하시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보단 하나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오해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자, 그러나 이것은 정말 오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경륜의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우주 속에 있는 자녀된 우리 각자의 삶도 실수 없이 그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고 믿는다면 우리의 반응은 뭐가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불평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반응은요, 승복입니다. 승복.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납득하는 태도. 우리에게 신앙생활 할 때 이 태도가 여러분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이사야 말씀을 보면 토기장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토기장이가 뭐예요?
흙을 가져다가 흙을 채워서 이제 또 물을 넣고 반죽을 해서 아름다운 모양으로 빚고 구워서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게 토기장이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토기장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사야서 29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사야서 29장 16절 말씀,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이 말은 너희가 나를 오해했고 너희가 교만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람이냐? 내 생각이 너희 생각이랑 같은 줄 아냐? 난 토기장이고 너희는 진흙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지음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않았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따져 물었던 질문인데요. 자, 우리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인간의 패역함입니다. 하나님의 총명이 없다라고 우리가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냐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9장 21절 말씀,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자, 여러분, 하나님이 토기장이시고 우리가 진흙이라면 우리 기왕이면 우리는 귀히 쓰길 원해요? 천이 쓰길 원해요? 귀히 쓰길 원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토기장인데 자신이 만든 흙을 가지고 하나는 천하게 쓸 수 있고 하나는 귀하게 쓸 수 있는 권한이 없냐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귀히 쓰인다면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 승복하겠죠. 우리를 물론 내어드리겠죠. 하지만 너는 좀 천하게 쓰여질 것도 있으니 내가 천한 그릇이 되어졌으면 좋겠어 라고 할 때 우리가 이것이 승복이 되냐고요. 저는 이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할 때 그 야곱의 인생이 떠올랐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파란만장했는데 3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 비전을 받은 단계고, 두 번째 단계는 참 힘들었던 광야의 시절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죽음의 단계가 있었는데요. 자, 야곱이 젊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놀라운 비전을 주세요. 창세기 35장 10절 11절 말씀,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셨던 축복의 메시지였는데, 자, 원래 야곱이라는 뜻은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발 뒤꿈치예요.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와서 이름이 발 뒤꿈치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발 뒤꿈치라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 좋으시겠어요? 의미가 있는 이름이에요? 없는 이름이에요? 별 의미가 없었던 그런 이름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뤄 이김이라는 뜻인데 야곱에게 승리자라는 이름을 새로 주신 것입니다. 이름이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서 너를 통하여서 백성들이 나오겠고 민족이 나오겠고 왕이 나올 거라는 비전을 주십니다. 자, 그렇게 시간을 흘러 야곱이 130세가 돼요. 자, 야곱이 147세에 죽었거든요. 자, 죽기 17년 전에 야곱이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창세기 47장 9절 말씀,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자, 야곱이 130년간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뭐였대요? 험난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이스라엘의 비전은 꿈은 사라지고 그냥 광야의 길에서 헤매이던 시절, 라반의 삼촌, 외삼촌에서 정말 고생했던 그 기억들, 돌아와 가지고 또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성추행 당하고 또 지금은 기근을 당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애국까지 도망쳐온 이 상황, 이 모든 상황을 봤을 때 자신은 별 볼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47세 야곱이 죽어요. 자, 죽으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야곱이 12명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49장 28절. 이제 축복을 한 뒤에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축복하시는지가 나와요. 28절 말씀.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자, 보시면 야곱의 눈에는요 그저 12명의 아들일 뿐이에요. 그냥 사람이에요. 철없는 자식들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들들 잘 되라고 그 사람들에게 축복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축복을 뭘로 봐주신다고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축복한 것으로 봐주셨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이 된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잘 보세요. 야곱은 자기를 뭐라고 평가했어요? 험악한 인생, 별 볼 일 없는 인생. 자,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죽음을 앞두고 이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평가하셨어요? 잘했다, 야곱아. 결국 너가 12명의 아들들을 축복했고 이 하나들 결국 한 지파 한 지파가 되어서 12지파라는 이스라엘이 될 거야. 너는 나의 계획을 이루었고 나도 너와의 약속을 지켰다.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시절 야곱은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결국 자신은 실패했다고, 허송세월 보냈다고. 어디서 죽었어요? 또 죽는 거는 애굽에서 죽었잖아요. 자신은 뭐 이스라엘 땅에 가보지도 못했고 민족도 이루지 못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뤄 가시잖아요.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대로 야곱에게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눈에는 당장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는 그 모든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이거든요.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셨고 야곱이 깨달았던 못 깨달았던 건 그가 자신을 어떻게 평가했던 간에 그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분명히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귀이 쓰이던 천이 쓰이던 토기장이 손에서 아름답게 빚어지는 것 자체가 가치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은 아닌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그것이 있으면 천한 그릇이든 귀한 그릇이든 다 가치 있게 쓰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항상 우리는 우리에 대한 평가가 너무 낮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자신의 평가가 늘 기구하고 힘들고 험난하고 또 비참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왜 나의 생활이 이렇게 되었을까? 늘 이유를 찾고 그때마다 우리도 야곱처럼 사람의 눈이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그냥 인간의 눈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겠죠.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정말 아름답게 쓰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세 자녀 걱정하지 않아요. 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셨는데요. 네, 여러분의 자녀들 그냥 자녀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눈을 가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보고 하나님이 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경륜을 가지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가져라.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이 말씀을 오늘 에베소서 1장 말씀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바라는 것은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 것은 당연히 안 보이죠. 자, 하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으로 우리가 해석해보면 믿음이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해할 수 없어도 너의 인생에 불행한 현상 같은 그러한 현상이 올지라도 좀 고난스럽고 억압되어지고 험한 세월을 지나갈지라도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을 믿는 것. 자, 여러분, 경륜이라는 단어하고 유사한 단어의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섭리라는 단어인데요. 섭리는 영어로 프로비던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앞에 나오는 프로라는 게 앞이라는 뜻이고요. 비드라는 어원이 씨, 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프로비던스는 앞을 본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는 거예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신다? 섭리로 앞서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섭리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섭리의 예가 뭐냐면 룻기입니다. 룻기는 뭐예요? 내용이 나오미가 이방 땅에 살면서 이 아들도 다 죽고 남편도 죽고 결국에 며느리와 이방 땅에서 힘들게 살다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보아스라는 친척을 만나 다시금 대를 잇고 결혼하고 행복하게 산다는 이야기인데요. 자, 그래서 룻기 2장 3절 말씀 보세요. 이 과정을 봅시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밖에서 이삭을 줍는데, 자, 앞에서 낫을 들고 곡식을 베면 이삭들이 떨어지잖아요. 이것을 주워 먹으려고 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를 본 거예요. 거기서 엘리멜렉이 누구인가 하면 나오미의 남편입니다. 다시 말하면 친족의 집에 그가 들어온 것이죠. 말 그대로 우연히 갔는데 이 밭이 친척의 밭인 것입니다. 게다가 4절 보세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원래 주인인 보아스는요, 밭에 잘 나타나질 않아요. 주인이니까. 자, 그런데 그날따라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온 것입니다. 보아스가 가고 싶어서 간 것일까요? 물론 가고 싶어서 갔겠죠. 하지만 앞서 가신 하나님,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보아스가 밭에 오게 되고 그때 나오미를 만나서 또 며느리와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는 표현하는 단어를 성경에서 굳이 찾자면 이런 단어예요. 우연히, 마침. 이런 단어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우연인 것 같아 보이지만 다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이었다. 우리 인생에 우연은 하나도 없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경륜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계시나요? 우연처럼 보이는 일, 마침 때를 따라 돕는 어떠한 현상을 마주할 때 그것이 그냥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에 의하여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된 것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천천히 살펴보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우리 빗소교회가 1주년을 맞이했는데 정말 1년 전에 제가 이곳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연히 여러분들도 이 교회가 눈에 띄게 되어서 온 것 같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 가족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줄 믿습니다. 이런 게 바로 섭리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소망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나 나누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녀들하고 퍼즐을 맞힐 때가 있습니다. 이제 첫째는 이제 컸기 때문에 퍼즐 잘하는데 둘째하고 이제 퍼즐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럼 보통 10개짜리 퍼즐을 가져옵니다. 10개짜리 퍼즐 맞추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저희 딸은 이걸 막 각자 고민하는데 저는 제가 퍼포먼스를 보여줘요.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냐면 집자마자 바로 넣는 거예요. 10개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랑을 해요. 아빠 잘하지? 아빠 대단하지? 아빠는 이런 사람이야. 제가 막 자랑을 합니다. 자, 그러더니 어느 날 얘가 100개짜리 퍼즐을 갖고 온 거예요. 100개짜리 퍼즐을 놓고 제가 하나 딱 들면 이거 바로 놔둘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한참 찾아요, 저도. 그런데 이 100개짜리 퍼즐도 한 번에 맞추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누굴까요? 바로 이 모든 퍼즐을 계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퍼즐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퍼즐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10개짜리 퍼즐을 저에게 맡겼던 이 어린 딸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100개짜리, 1000개짜리 퍼즐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퍼즐을 하나하나씩 완벽하게 맞춰 나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우리 인생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